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을 통독합니다. 3장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방을 멸하시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선민을 위한 이방 심판. 1절에서 3절 이방 심판 선언.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으며 주 3, 4세기부터는 기드론 시내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이방 심판 재선언. 두로와 시돈 블레셋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박해한 것을 책망하다.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너희가 은금과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유다 족속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너희 자손이 이제 팔려가리라. 9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의 권고 형식의 조롱과 간구. 9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의 권고 형식의 조롱.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무기를 준비하라. 11절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의 간구.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최후의 전쟁에서 악을 진멸하기 위해 약한 자를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이 내려올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2절에서 15절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즈음한 여호와의 명령과 예고. 12, 13절 여호와의 날에 도래에 즈음한 여호와의 명령.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리라. 추수를 위해서 낫을 쓰라. 14절 15절 여호와의 날의 임박에 대한 여호와의 예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도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이방 멸망과 선민 구원. 16, 17절 모든 것이 파괴되는 여호와의 날에 선민은 보호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천지가 진동하도다. 너희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18, 19절 여호와의 날에 선민의 복락 회복과 이방 멸망.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와 젖을 흘릴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라.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20절 21절 여호와의 날에 선민의 평화 정착과 복수의 종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유다가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방 나라들을 표현할 때 메뚜기 떼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며 그들의 파괴력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거의 모든 지역이 폐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적의 무리를 메뚜기 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그들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며 폭력을 행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두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쉬워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여 만국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지 않을 때면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녀를 향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경쟁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와 주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을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한 육적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악행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셔서 나중에 고스란히 되갚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잡아가는데 협조한 사람들은 다른 강대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협조한 사람도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행실을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어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가 이 땅에서 견고히 서는 길은 거룩을 품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성산 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산은 거룩한 산을 말하며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같은 생각,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기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이며 공의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의 거룩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헛된 성공의 모습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여 많은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주와 함께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